캄캄한 길을 지날 때 그저 막막한 시간이 흐를 때 혼자라는 외로움에 나의 아픈 마음 두 손에 주님께 아뢰며 하나님 사랑 내게 찾아와 텅 빈 나의 가슴을 채워주시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4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조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 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희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포기하고 싶던 날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던 시간들 내 안에 있는 이름 예수 그 이름에 굳게 묶여 쓰러지지 않아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관계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사람의 위에는 하나님밖에 있을 수가 없고, 사람과 사람은 서로 평등한 관계여야 하고, 사람의 아래에 물질이 비로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즉 위로부터 오는 진짜 힘과 지혜와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이 땅을 평화롭게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관계가 엉클어진 것입니다. 사람을 위에 두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다가 큰 것들을 놓칩니다. 늘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위에 두고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을 다스리지 못하고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고 돈과 또 여러 가지 물질들에 의해 다스림당하는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런 세상은 결국에 온통 망가진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엉망진창이 된 우리들의 삶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별이라는 슬픔도 주시기도 합니다. 고통이라는 아픔을 주시기도 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으로 상징되지만 실제로 그 이름의 뜻은 가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못 차리면 그 가시를 이용해서 눈이 번쩍 뜨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가게끔 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아무리 큰 환난과 위기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시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던 삶이나 물질에 의존하던 삶을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큰 고통이 있다 해도 따라서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그것은 아주 작은 가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고통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별의 슬픔도 주님의 기쁨 안에 있고 물질의 고통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으므로 늘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에스겔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었음을 압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이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미 빼앗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너 정말로 좋아하고 네가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아내 있지? 그런데 그 아내 내가 갑자기 불러갈 수 있어. 그런데 그 아내가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넌 그때 슬퍼하면 안 돼. 혹 슬프더라도 절대로 울음소리를 내면 안 돼. 그리고 음식도 먹으면 안 돼.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에스겔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다음날 아침에 나눕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자,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날 바로 그날 저녁에 아내가 진짜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아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날 데려가셨습니다.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는 진짜로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만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백성들이 물어봅니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것이 혹시나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말해줍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성소를 자랑하고 예배당을 즐거워하고 예배당의 모습을 보고 자랑했는데 그 성을 하나님께서 칠 수밖에 없다고 하셨어. 그리고 그때 너희들도 하나님이 정말로 그 성을 앞으로 내 아내를 뺏어간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예배당을 무너뜨리고 멸망당하는 것처럼 될 때 너희들도 오늘 내가 이 슬픔을 견뎌낸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길 바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스겔 즉 나는 너희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에스겔의 슬픔이 컸을까요? 누구보다 사랑했으니까.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 가장 슬픔을 하소연할 수 있는 그 순간, 에스겔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적 감정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과거를 청산하고 이 슬픔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자신의 삶이 누군가의 표징이요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앉은자리 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희노애락이 있었을 것입니다. 눈물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노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적인 감정이 여러분의 모습에서 드러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사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 때 그때 우리의 감정을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고 오늘 내 삶이 누군가의 믿음의 삶을 위한 표징, 상징의 삶으로 살아가십시다. 오늘 말씀 2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